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우자오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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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한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화평케 하려 오신 예수님, 화평케 하려 오신 예수님.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성탄이 3일 뒤에 성탄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오늘 제목이 화평케 하려고 오셨다.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화평케 하시려고, 화평케 하시려고. 이 화평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제 화목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이 평안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피스, 샬롬, 이제 에이레네 뭐 이런 말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영어로는 피스인데 그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그다음에 히브리어 구약으로는 샬롬 그래요. 그래서 이 말들이 이제 동일한 이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라서 이렇게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샬롬은 이제 평강, 평화 그런 이제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화목, 그 다음에 화평, 평강 이 다 에이레네로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샬롬. 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샬롬을 주려고 하죠. 샬롬. 이제 샬롬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관계가 회복될 때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 평화가 언제 주어지냐 하면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에
담을 쌓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남남으로 지나면 뭐 남일 때는 뭐 그렇게 지내도 괜찮겠지만 내하고 아는 사이고 가족이고 친척이고 부부고 형제고 이럴 때에 여러분 이 전화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고 대화도 없이 지내면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힘들어요? 별로 안 힘든 모양이네.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야 될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너무 힘들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래 관계는요 이 샬롬이어야 돼요. 샬롬. 근데 관계가 깨져 버렸잖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하셨어요?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첫 번째 아담 이브 이 할아버지가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뭐 아담 이브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똑바로 살고 있어요? 맨날 뭐 나무 욕하면서 자기도 죄 짓고 살고 있잖아요. 예? 그게 문제라니까. 다른 사람 막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욕하고 홍문하고 뭐 그러면서 나는 죄 안 짓고 그냥 똑바로 살면 참 좋겠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이거 문제가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 다 똑같다는 게 아담과 이브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다는 게. 그래서 원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1절에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다 포함한 이야기예요.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했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을까요? 물 살아있잖아요. 저나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왜?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렴.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이렇게 단절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권원인데 여러분 나무 가지가 나무에게서 꺾이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멀뚱멀뚱하게 쳐다만 보지 마시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꺾였어요. 그러면 그 나무 가지는 죽었어요. 꽃이 꺾여가지고 이제 꽃병에 있어요. 그 꽃은 살아난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죽은 꽃이. 꽃나무에서 꺾이는 순간에 그건 죽는 거거든요. 원래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살아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접붙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알면서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좀 제가 미워할 거예요. 대답 잘 하십시오. 자, 우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생각하라. 옛날에는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을 따라 살았고 공중 것에 잡은 자가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영 따라 사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결과는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우리 욕심대로 살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다. 그걸 진노의 자녀라 했어요. 진노의 자녀는 뭘?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 받고 망하는 인생으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은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분. 예수를 믿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하다 보면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도 망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미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등록됐나요? 어디에 등록됐나요? 따라하면 하늘나라. 하늘나라. 제가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나면 이제 또 예수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이름은 절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절에 여러분 이름 올려놨다고 천국 가나요? 가요, 안 가요? 제사를 절에다 올려놨다고 해서 천국 가나요? 맨날 제사날 되면 제사 지내려고 돈만 갖다 바치지 무슨 그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절에 이름을 올려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등록됐다고? 하늘나라에 등록되어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육체가 뭐예요? 우리의 원래 태생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원래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었다.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 받는 무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유대인이었는데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차이점이 뭘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차이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가 가지에서 꺾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비록 다른 가지를 알지라도 접붙여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싸면 그 가지가 살아요, 죽어요? 도시에서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살면서 선생님이 실습하시더라고요. 가지를 붙여가지고 나무에다 꽁꽁 매.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가지에서 잎이 나더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는 것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언약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했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큰 복을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뭐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복을 구약에서 약속했는데,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어. 근데 이전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온 그 약속의 말씀들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소망도 없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죽고 나서도 뭐 죽어봐야 뭐 끝나지, 뭘 천국이고 지옥이고, 뭐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한다. 복잡하게 뭐 그런 거 생각하냐. 그러던 사람. 13절에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던 너희들이, 하나님도 없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이 4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언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흘리신 피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피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죠? 자, 14절에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뭐이시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에요. 화평은 샬롬, 평안, 화목 이런 뜻이라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뭐요? 담을 뭘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혀있는 담을 주님의 육체로 헐어버린다. 자, 중간에 막혀있는 답.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 여기 14절에 보면 원수된 거예요. 왜 원수가 됐을까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원수지간이 왜 원수지간이었어요? 뭔가 누가 잘못했으니까 원수지간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했을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사람이 하나님한테 몹쓸 짓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는데 요거 하나 건들지 말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건드려. 그 건드린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시고 쫓아내면 너무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단지 여러분 선악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지가 하나님 되려고 꼬신 게 그거예요. 야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 없어도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거 꼬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그거 따먹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따먹고 앉아버렸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옛날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내가 중심에 있었고 우주의 중심은 나다. 그게 가르친 게 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전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게 된 거예요. 중간에 그 죄라는 담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내버려 두면 되죠, 뭐. 내버려 두면 너는 네대로 나는 내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죄값 치르면서 인간들은 다 지옥으로 가버리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문제 될 거 하나도 없고 또 비난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무 잘못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열중시가 하고 아이고 그리 살다가 가라 내버려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인간을 원수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라. 그 이야기를 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가 여러분 사람을 아무리 살린다 할지라도 그 피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허신다는 말은 죽는단 말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올려야 되고 자기를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헌신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야만이 그 장벽이 무너진다면 그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그 모든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달려가지고 죽어야 되네. 그게 희생 제물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장벽이 깨지는 거거든. 그게 여러분
합평케 하는 원리예요. 합평케 하는 원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합평케 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평케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이처럼 해라. 이처럼 하라. 그럼 합평케 하기 위한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건 희생이고 그거는 헌신이에요.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한다면 섬겨야 된다. 섬겨.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합평케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몸을 헌신함으로 섬겨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합평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고 자기를 헌신했잖아요.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 그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는 합평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 간의 관계도 합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긴장이 있고 합평하질 않아요. 샬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를 유지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왜 손 내미냐는 거지.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이 인간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냐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냐고. 하나님이 너가 내려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라. 아니 저 인간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내려갔냐고. 하나님 내려가시라고. 난 못하겠다고. 이렇게 뻗댈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같은 관계가 합평을 이루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평을 이루는 겁니다. 왜 못한다고 하죠? 우리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할래. 그럼 안 하면 눈 딱 감고 한평생 저 사람하고 내하고 이제 남남으로 살자. 그러면서 이제 살면 마음이 편해요? 힘들어요? 진짜 남이라면 몰라도 내 형제, 자매, 부모, 형제라면 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왜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뭐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합평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로 하나를 만드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15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여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이 폐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구약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성경의 구약을 폐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다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버리는데, 여러분 성경이 구약 신약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구약을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럼 구약 모세오경이 율법인데 그거 그러면 왜 읽어요? 그냥 폐해버리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구원을 얻을 때에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100점 문제가 100점에 만점이라 그러면 우리가 다 몇 점 받아야 되냐? 100점 받아야 돼. 천국 가려면 율법에 의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100점 맞아야만이, 100점 맞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100점짜리 하나도 없대. 그럼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 율법의 요구, 율법에서 지금 문제 내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100점, 그 피값이 100점, 100점.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아무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통과해버리고,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기 위한 길을 열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준.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미국 가려면 여러분 나라서 미국 갈 사람 있나요? 여러분 헤엄쳐서 갈 사람 있나요? 멀뚱멀뚱하지 말고 대답 좀 하시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이제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 들어가 앉으면 미국 가요 안 가요? 내가 날아서 미국 갈 수는 없지만 미국 갈 수 있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을 타고 앉아 있으면 나를 미국까지 데려다 주는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시고 다 그게 모든 문제를 다 푸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이 이제 이루셨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이, 여러분 그냥 공항에 프리패스하고 지나가듯이 예수님 패스포드만 보여주면, 그 예수님 도장만 찍혀 있으면 그냥 천국으로 프리패스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지금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사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다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무효.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직접 100점 맞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돌을 닦고 수행하고
절에 가보세요. 스님들 얼마나 돌을 많이 닦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다고 천국 가냐? 못 간다니까. 그래서 그 나가서 그냥 거린들 막 구제한다고 천국 가냐? 그것도 못 간다니까. 마음의 위안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는요,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그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태워가지고 천국으로 가버린다니까. 아멘. 그건 문제가 될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하면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 둘을 새 사람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주신다는. 그래서 16절에 가면 이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도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 모두를 이 죄값을 다 소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면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원수 관계나 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 속에 있으면 화해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긴장 관계에 있으면 이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럼 화목하는 비결은 십자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뭐 때문에 안 하죠? 자기 자존심. 자존심 갖다 팔면 얼마? 100만 원? 10원도 안 하는 그 자존심을 내셔가지고 계속해서 긴장 관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이 원리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뭔가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19절을 보십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죠?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심지어 부모와 또 여러분 자식과 어떤 관계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화목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다면 오늘 주님이 이제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도록 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자, 여기 잘 보세요. 화평한 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화평한 자였어요? 화평하게 한 자였어요?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이야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원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 했다고요? 헌신하시고 또 희생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세요. 그럼 원수까지도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세요. 이게 화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 말고 진짜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 너희가 예물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예물 드린다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고 모든 걸 끝내려고 뭐 관계야 뭐 어쨌든지 간에 예? 뭐 남남처럼 뭐 살아도 뭐 지자 살고 내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뭐 어디 온다 하면 나도 안 가고 아이고 걔 오면 나 안 갈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 거리낌 없이 다 평안하게 예?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평하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화평케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면 너희도 화평케 하라니. 그런데 화평케 하면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흘러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는 자입니까? 아니 심지어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싸움을 거는 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만들지 않았어도 내가 잘못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그들이 가서 화평케 하는 그런 자들로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풀어지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